집에 짝퉁이 있습니까? 짝퉁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짝퉁을 하도 많이 만들어내니까. 참기름 집 앞에 그 붙여놓은 문구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오리지널, 원조, 참기름. 그냥 참기름 하면 돼요. 왜 이렇게 앞에다 어마어마하게 붙였을까요?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만 짝퉁 만드는 거 아닙니다. 마귀도 짝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세상의 물건들을 짝퉁으로 만들죠. 마귀는 어떤 짝퉁을 만들어낼까요? 영적 세계에 짝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단들의 주범이 바로 마귀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를 아시죠?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이 영적 실상을 제자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그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단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가라지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짝퉁 목사, 짝퉁 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경에 알곡과 쭉정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의 차이는 간단해요. 알곡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쭉정이는 생명이 없어요. 그럼 누가 알곡과 쭉정인가? 똑같이 말씀 들어요. 그런데 들어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으니까 그는 쭉정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알곡이 된 거예요. 알곡은 이 생명은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아주 간단히 말해서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먹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새벽 기도는 안 했지만 11시에 청소했어요. 청소 끝나고 집사님들하고 얘기한 가운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교회에 너무 안 나오니까 말씀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집사면 확실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왜냐? 죽은 영혼은 말씀 사모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알 수 있어요.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굶주림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한 달, 두 달, 세 달 교회 안 나와서 말씀에 한 번도 갈급한 적이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죽어 있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애가 태어나면 생명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아서 빨아먹습니다. 그 생명의 본성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는 너무 적어서 또 이쪽 지역이 또 비록 다른 데보다 더 청정 지역이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서울은 조그만 커도 못 드립니다, 지금.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나가기 싫었는데 너무 잘 됐어. 그래서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빠지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 그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한 달 가도 두 달 가도 교회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갈증도 없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다. 쭉정이가 아닌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우리 총회에서도 가능한 모임 예배를 자제해 달라.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들 예배 쉬고 있어요. 쉽게 좋아지지 않으면 한 주 한 주 계속 쉽니다. 그래서 할 게 없어요. 어떤 교회는 서울에 좀 많이 모여도 우리는 사수한다. 그렇게 또 모인 교회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벌벌 떠느냐. 마스크 쓰고 손소독 확실히 하고 아픈 사람은 집에 있고 나오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성도가 말씀을 못 듣고 예배를 못 드렸을 때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예배가 사모가 되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는 뭘까요? 가라지는 완전히 근본이 다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말씀을 듣고 믿었냐 안 믿었냐 그 차이인데 가라지는 누가 뿌렸냐 그 중요해요. 마귀가 뿌린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농사 지을 거예요. 제가 이 동네 농사 지는 거 자주 봐요. 거기 논에 이제 모를 심잖아요. 같이 자라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변지 아니면 이제 농부들의 말로 이게 핀지 한마디로 잡초인지 처음에 자랄 때는 몰라요.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가을 되면 알아요. 이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벼가 아닌 거는 다른 게 맺힙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누가 심고 있냐? 마귀가 심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 예수교를 만들어서 미혹해 하는 거죠. 신천지와 같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가 심어놓는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선지자들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가짜가 있습니다. 목사도 가짜가 있고 성도도 가짜가 있어요. 가짜는 누가 뿌려놨느냐? 예수님이 가라지를 심는 것은 원수다 알려줍니다. 거짓 선지자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거짓말하다 그 말과 선지자 그 말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는데 거짓말하고 있어요. 누구 말을 하느냐?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노략질 하는 데 있습니다. 노략질.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략질이 뭡니까? 훔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무엇을 노략질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뭘 훔쳐가는지 설명해 줍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 사탄입니다. 그 하수인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단들의 교주들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뭐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까요? 그 인생의 영혼,
가정의 행복, 그리고 재물, 건강 다 훔쳐가고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어떤 여자는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못 펴고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여자가 이게 디스크로 생각하고 설마 귀신이 그렇게 했다고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귀신이 허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뭘 보겠습니까? 뭘 얼마나 알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큰 은총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쫓아내버렸죠. 그리고 설명해 준다, 예수님이. 18년 동안 사탄의 메인바디인 여자, 그렇게 말합니다. 쫓아내는 순간에 허리가 딱 펴져버린 거예요. 귀신이요, 마귀가 작정하고 여러분 집에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재물이요, 순식간에 풍지박산 나버립니다. 아셔야 돼요. 가정, 행복, 순식간에 다 깨져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간증도 한번 해드렸어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한 가정이 어떻게 마귀가 틈타고 있는가. 마귀가 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쳐다보고 있어요. 꿈을 깨고 너무 놀라서 집사 두 분을 다 불렀어요. 혹시 마귀와 귀신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잘하십시오. 1년이 지났어요. 목사가 했던 말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말 그대로 가정이 풍비박산 나버렸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지금은 거짓 선지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뭐라고 말해야 정확할까요? 요새 뭐 선지자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누구라고 말하면 정확해요? 그렇죠. 이단들입니다. 그것도 다른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 성령, 하나님, 성경을 말하는 이단들입니다. 왜? 그래야 양의 그 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단에 대처하는 그 상담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때 방송에 나와서 한국교회 이단 정보 리소스 센터장 그분이 나와서 잠깐 설명하더라고요.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그 다음에 신천지에 대해서 이 폭로한 걸 들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종교 사기단체 신천지와 극상의 전염병 신종 코로나19가 합쳐져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 신천지는 사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다. 인간의 영혼을 송두리째 박살내는 영혼의 바이러스다. 신천지 교리에 세뇌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면 육체로 영생한다는 허황된 생각에 빠져 학업, 직장, 가정을 내팽개치고 사이비 집단에 올인하는 아바타가 된다. 경고하고 있어요. 이만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요. 이만희 정치가 지금 점점 방송에서 까발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시대에 아마도 선지자다. 재림주다. 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제가 이 지금 실태를 보면서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만희가 말세 예수님의 영을 받은 계시자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한 4사람 정도만 찾아봤습니다. 첫째,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계시까지 받았습니까? 내 후손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보통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종교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교주가 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없어요.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섬겼어요. 두 번째, 모세. 모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걸 예수님과 비교할 만큼 뛰어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한테 한 번 덤벼들지 말라고 그래요. 모세는 나와 대면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직접 얼굴을 보듯이. 그런데 그 대단한 모세가 자기 종교 만들었습니까? 교주가 됐어요? 우리 히브리서 어제 수요일날 예배 못 드리고 있는데 히브리서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거, 애굽의 보화보다 더 낫게 여기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모세 자기 종교 안 만들었어요. 교주 노릇 한 적 없습니다.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갈릴리 천하 어부였어요.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행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해요, 베드로도. 누구를 살린지는 혹시 기억납니까? 야, 베드로도 살렸어? 죽은 사람을? 처음 들은 얘기인데? 도로가 살립니다. 안진병이 이렇게 해요.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합니다. 성경을 해석해줘요. 베드로 자기 종교 만들었습니까? 교주 노릇 했어요? 베드로후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천국을 환상을 본 사람이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안 봤는데도 부활에 대해서 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성령 받는 오순절날 거기에 기도 모임이 없었는데 성령이 뭐냐? 성령의 은사가 뭐냐? 성령의 열매가 뭐냐?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자신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편지할 때 뭐라고 자기를 말하는가?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 어디든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종교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교주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다 섬겼어요. 이만희는 어떻습니까? 아마 이만희를 아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희를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각 교단들의 사이비, 이단 사이비 대책의 연구위원들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몇 년도에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잘 잊어버리니까 내가 설교하기 너무 좋아요. 자꾸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자신있게 또 말씀드린 거예요. 1995년 몇 년 전입니까? 속셈도 안 되죠.
25년 전에 이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다 거기서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목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천지 쪽에 코로나19가 폭발하니까 이제 방송에서 이만희에 대해서 안 다룰 수 없는 거예요. 이만희가 어떤 자리가 올라간 줄 아세요? 거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이단들이 즐겨 손을 대는 곳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니까 서로 다. 막 내가 계시받아서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러면 누가 몰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릴게. 구원받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만 충분해요.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명확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한 권도 충분하다니까요. 요한계시록 없어도 구원받아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만희가 이렇게 씁니다. 요한계시록 실상 책을 써놓고 자기 저자 이름 쓰죠. 저도 책 냈어요. 그럼 내 이름 씁니다. 책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오철선 목사 이렇게 책에다 썼어요. 그런데 이만희는 어떻게 쓴 줄 아세요?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보혜사 뜻이 뭔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보혜사 뜻이 뭡니까?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단어를 여러 가지로 쓰고 있어요. 헬퍼, 돕는 자, 카운셀러, 상담자, 혹은 위로자 해가지고 컴포터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신학 공부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이 노인네가 보혜사 뜻을 알고 썼을까? 보혜사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혜사라는 그 구절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고 하나님도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성경에 있어요. 어디 성경에 있냐? 헬라어 성경에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열심히 안 했다면 나도 못 찾아내요. 공부 열심히 한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농담이에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할 수 없이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예수님 앞에 쓴 적이 있냐? 하나님 앞에 쓴 적이 있냐? 있어요. 근데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님이시다. 그 대언자가 누구냐? 바로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번역을 그렇게 놨었지 실제는 보혜사입니다. 자, 이제 제가 좀 깊이 들어갈게요. 자, 예수님 우리의 대언자 보혜사입니다. 심판날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누가 변호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해준다는 그 말이죠. 자, 이만희가 보혜사면 이만희가 심판날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십자가에 죽었나요? 이 무지한 노인네가 단어 뜻도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보혜사 이만희라고. 실상은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심판날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심판날에 심판 받을 때 우리 죄를 누가 고발하겠어요? 검찰이 누굽니까? 마귀죠. 그럼 우리 변호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대언해 준 거예요. 변호해 준 거예요, 옆에서. 여러분이 죄 지은 거 그대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죄는 누가 대신 짊어졌다고 변호해 줄까요? 내가 대신 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가 그
보혜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천지 신도들이 무지한 말을 듣고 있는지 아세요? 또 하나 더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 그렇게 말했죠. 자,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죠.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줘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거듭나게 해줍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만희가 자기 자칭 보혜사니까 이만희가 성도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겠습니까? 회개케 만들어주겠습니까? 믿음을 갖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듭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회에서 설교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헬라어 성경을 보겠습니까? 저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보는 순간 막 열이 받치는 거예요. 이 무지한 인간이 어디다 감히 보혜사 이만이라고 책 이름을 자기 저자를 기록하고 있냐 이게.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변호하고 구원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지한 노인네가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이만희 교주하고 내연녀 관계로 살았던 김남이라는 그 여자가 양심선언을 했죠. 양심선언한 거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사후를 준비했다. 이 교주의 허구성과 실체를 알리고자 양심선언하려 한다. 신천지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 사기 집단이다. 이만희는 한낱 평범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 같이 살아보니까 실제가 드러나요. 여러분 오세선 목사하고 24시간 여기에서 산 사람 없죠? 오세선 목사의 온갖 잘못되고 더러운 거 누가 제일 잘할까요? 사모님. 사모님 입 다물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사모가 까발리면 나는 얼굴 못 들을 거예요. 김남희, 이 여자, 자칭 보혜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이만희하고 살아봤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죄인.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다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3년 동안. 12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3년 동안 붙어 다니고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다 들통나버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집도 없었죠. 지난번에 이만희 교주 무슨 기자회견 한다고 가평에 평화의 궁전 보셨죠? 얼마나 의리의리한가. 자기가 가난하고 사람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예수님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도 보금자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의리의리하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실상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예수님의 외모는 이 화가들이 그린 사진 보면 안 됩니다. 그거 예수님 모습 아니에요. 장발에다가 미남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이사야 53장 보세요. 예수님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가.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3년 동안 그 초라한 예수님, 못생기고 볼품없는 그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의 실상을 딱 본 사람이 3명입니다. 어디서 봤나요? 변화산인데 그는 이름이고 실제는 산 이름은 아마 다볼산인가 그렇게 말해요, 학자들이. 변화를 일어난 산, 그래서 변화산의 명칭을 붙여놓은 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올라갔죠.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형체가 변화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버려요. 어찌 눈과 치여집니다. 벌품없고 초라한 예수님의 육신을 봤던 제자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야, 이게 우리 주님의 본래 모습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보세요. 빌립보서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있으면 더 알게 됩니다. 김남희가 이만희하고 같이 살았죠.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울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준비하면 뭡니까? 천국 못 갑니다. 자기가 보혜사인데 자기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신천지는 육체의 영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육체의 영생. 죽지 않고 이 육체가 바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하느냐? 요한 계속 들이댑니다. 여러분, 육체가 영생하는 교리는요, 요한복음에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없어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또 육체 영생 교리를 어디서 들이대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을 또 끌어옵니다. 거기 없다니까요, 그게.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활 영생에 대한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있죠.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고린도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 나팔소리에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화해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어디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통 사기꾼이 아닌 거예요. 성경도 맞지 않다니까요. 자, 그러면 육신으로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 14만 4천 명. 우리 신천지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14만 4천 명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 때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 영이 들어와서 합쳐지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성경 찾아봐서 있나 없나? 근데 이 사기꾼의 육신의 영생 교리는 그 앞에 자기 다 전과자들이 또 앞에 있어요. 자기가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베낀 겁니다. 이 사이비들한테. 먼저 누가 사기친 줄 아세요? 박태선.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어서 빠졌잖아요. 또 영생교 몇 년 전에 영생교 또 교주 조희성 씨 어떻게 말했어요? 육신의 영생을 주장했죠.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만희 자신은 자기가 죽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엊그제 누가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그 형님 죽었어요. 자기 89세예요. 언제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 이미 전에 있던 사기꾼들이 했던 걸 지금 본받아가지고 지금 사기를 또 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하는 거는 성경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눈 뜨고 정신 차리고 대답하셔야 돼. 속에 있는 시간에. 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또 고린도전서 15장. 3초 전에 말했는데 까먹으면 안 되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지금 설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어떻게 하면 부활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무슨
요한계시록 가서 14만 4천을 끌어들여서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걸리면 한마디로 제가 장례 치러버립니다. 성도는 모르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저한테 걸렸다는 아주 가지런히 뼈를 추려서 장례시키죠. 예수님께서 진짜와 가짜로 분별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원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는 안전한 방법은 열매를 보는 거고, 열매 안 보고 바로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영분별 은사를 받으면 바로 분별 들어갑니다. 저게 사탄의 역사인지 바로 잡아내요. 성경에 그런 사건이 몇 건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밥 팔아가지고 돈 감췄죠. 베드로 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죠. 땅 판 게 전부냐? 베드로는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냥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감췄는데 거짓말 칩니다. 베드로가 순간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분별 은사를 받으면 바로, 저도 귀신 들린 사람하고 여러 번 싸운 거 또 성도 여러분과 함께 싸워서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영분별 은사를 가지면 귀신의 역사한 거 바로 잡아냅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의 은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안전하게 설명해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열매 보면요. 자, 나는 감나무다 했는데, 거기서 밤이 열리면 감나무 아니에요. 그냥 밤나무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무슨 나무인지 얼마나 쉽습니까? 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예수 믿어요. 성령 받습니다. 말씀 듣고 회개해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회복돼요.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자식들도 부모에게 효도해요. 모든 성도들이 공히 누리고 있는 은총이고 간증들이에요. 자, 이만희 신천지 집단에서 일어난 일들 어떻게 됩니까? 단란했던 가정이 파괴됩니다. 부부가 이혼해요. 자식이 가출해버립니다. 학교 다니다 간도버려요. 직장 다니다 때려칩니다. 열매 보세요. 어떤 열매 맺히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드린 거예요. 신천지, 예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말씀 다 그걸 떠들고 있어요. 열매는 어마어마합니다. 과천에 그 신천지 본부가 있잖아요. 그 엄마들이랑 와서 피켓 들고 대만 소리 봤죠, 방송에서. 뭐라고 외치는가? 신천지 있는 곳에 가정은 파괴된다. 단란했던 우리 가정 신천지로 깨어졌다. 막 외쳐요. 종교 집단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악한 범죄 집단이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도 체험했겠지만 가정이 회복돼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도 사랑으로 바뀝니다. 부부 간에 사랑이 회복돼요.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은혜 받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해요. 잃었던 직장도 회복됩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정반대 악한 열매들이 맺혀 있어요.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 활동한 거 아시죠? 뭐 방송 들었으니까 뭐 이러면 다 알 겁니다. 신천지는요, 목표가 기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을 추수꾼이라고 해요. 추수꾼. 어떻게 추수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전략은 심플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의 길목에 서 있어요. 교회의 길목에 서 있으면 교인들이 오죠.
아, 나 교회를 못 정했는데 어느 교회 나갔으면 좋을까 찾고 있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나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요새 쉬고 있다. 아, 우리 교회 오시라고. 가서 자리 잡습니다. 서서히 하나님 말씀 궁금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풀어줘요. 비유풀이로.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은 다 암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풀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이만희, 계시자 그 말을 들어야 제대로 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드릴게요. 암호로 되어 있는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암호예요? 아니에요. 누구나 들을 수 있죠. 비유풀이 하면서 암호라고 더 주장합니다. 비유는 분명히 암호로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풀어줍니다. 주여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비유 풀어주세요. 그래? 세상 끝날은 추수날은 세상 끝날이다. 밭은 세상이다.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예수님이요 비유를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 성경은 암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이만희 외에는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영 누가 받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은 누가 받게 돼 있어요? 믿고 회개한 자,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베드로 설교 들어보세요.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새는 이 일로 인해서 신천지에 있다가 탈퇴해서 그 신앙 고백하는 그 동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보고 CBS 새롭게 하소서 거기 한번 봤습니다. 거기 했더니 간증을 해요. 거기다 나왔는데 세상에 그것도 한동대 다니는 학생이에요. 한동대가 크리스찬 대학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이 하도 설득해서 거기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근데 이 녀석이 지령을 받고 상담하는 척하고 목사를 퇴로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퇴로하면 그게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그게 악한 집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제가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입니다. 혹시 내가 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담해서 목사님 말씀 듣고 깨졌고, 어떤 학생은 신학대학교 1학년 다니다 군대 갔다 왔는데 명색이 자기가 신학대학 학생이었는데 거기 빠진 거예요. 8개월 동안 빠져 있었어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목사님 만났습니다. 지금 안산에도 있고 구리도 있어요. 특히 신천지 2단 그 상담해 주는 데가.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상담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해서 거품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담한 사람은 신천지에서 20년 동안 교육을 총괄한 호랑이에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다 듣고 나서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을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이제 성경, 너 성경 믿지? 아, 성경 하나님 말씀. 그럼 보자. 차근차근 보여준 거예요. 성경. 제가 방송 보니까 2시간 만에 자기 깨져버렸다는 거야.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8개월 동안 잠 안 자고 집중적으로 배우는데 2시간 만에 깨졌다는 거예요. 왜 2시간 만에 깨졌을까요? 성경을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안 배워서. 지금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 명단들을 공개 안 하고 있죠. 거기 유력 있는 사 다 들어있습니다.
목사 있고 장로 있어요. 권사 있고 안수집사 다 들어있습니다. 이번 대구에서는 명단 제출하라고 한 바람에 정통교회에 출석한 권사님, 장로님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권사가 20년 동안 거기서 신천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남편이 모르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보세요. 자기 부인 신천지 안 빠졌는가. 잘 보셔야 돼. 모르는 거예요. 왜 넘어가냐? 간단합니다.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싶으니까 성경 가르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도 한번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가자고 그래서. 가보니까 신천지에서 안 갔다고 그러는데,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도 신천지 저하고 사모하고만 잡아낸 것도 3건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장로님들 눈 부릅뜨고 지켜야 돼요. 3건이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저하고 사모는 다 잡아냈습니다. 근데 왔다가 우리 교회에 발 못 붙이고 간 이유가 점심 식사 때문에 발 못 붙이고 가는 거예요. 왜 점심 먹으면 그다음부터 못 나올까요? 1번 밥이 맛있어서, 2번 밥이 맛이 없어서, 3번 왜 식당에서 밥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안 올까요? 식당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신천지 된 플랜카드 걸려져 있어요. 밥 먹는 순간 그거 붙여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천지 전 나라에 거기에 수법 공부하는 거 다 그 플랜카드 있어요. 오늘 밥을 안 먹은 대신에 안 본 사람 끝까지 읽어보고 가세요. 밥 먹고 그 다음 주 못 와요. 양덕원에서 1명 왔어요. 자기 교회를 못 정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 못 정인 자매 하나 있는데 또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밥 먹었어요? 그거 보고 갔는지 그 다음날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교회에서 매일 교회에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상처받고 교회를 못 정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교사라고 사기치고 또 접근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선교사라고 말하는 사람들 99.9% 믿지 마세요. 내가 무슨 선교사인데 그 신천지가 쓰는 수법의 100%입니다. 방송에 나온 이 사람이 하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3가지 정도 설명해 주더라고. 첫 번째,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지 사람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하십시오. 내가 다 안다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하십시오. 딴 데 싸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하십시오. 그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잘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 가르침이 넘칩니다. 요새 못하고 있지만 새벽기도, 수요예배도 성경 강해. 우리 비수기 때 봄학기, 가을학기 성서학당 얼마나 말씀이 넘칩니까?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헛된 데 또 돌아다니면서 말씀 자리는 안 나와서 그렇지. 그리고 한번 신진대하고 붙어보세요. 엠만큼 준비된 목사 빼놓고는 평신도 다 넘어갑니다. 왜? 달달달 외우고 있거든요. 셋째, 정통교리로 무장하되 믿음의 터 예수님 위에 신앙을 세우십시오. 조언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 위에 세우면 그거 바로 벌써 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아닌 이만희가 가르치는 그 계시받은 대로 해야 된다. 벌써 터가 예수님의 터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누군지 알고 싶고 영생을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종말을 알고 싶으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말씀 들어봐도 충분해요. 부활을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3장, 요한복음 11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충분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가끔 얘기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이게 새롭다.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새롭다. 처음 들은 건데 보통 교회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들어봐도. 뭐가 새로운지 아세요? 첫 번째, 이단의 가르침은 새로운 거예요. 왜? 처음 들어봤거든요. 두 번째 새로운 게 뭐냐?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로 풀어줄 때 이게 처음 들어본 거예요. 왜? 목사들이 머리 아프니까 공부 안 하거든요. 아까 제가 보혜사 풀어줬죠. 보혜사가 누구누구가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을 때 예수님도 보혜사야? 하나님도 보혜사야? 헬라어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양들을 헷갈리지 않도록 바르게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 마무리하면서 신종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는요, 걸리면 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걸리면 100% 영혼도 육체도 죽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는요, 죄에 딱 걸리게 되면 영혼도 육체도 그건 100% 죽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건강한 사람은 안 죽어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방송 통계로 들어보니까 젊은 층들은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면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계층이 65세 이상,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투병중으로 면역성이 많이 떨어진 분들, 그분들이 위험하지 젊은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성이 강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죄에 딱 걸리면요 100% 죽습니다.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습니다. 죄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앞에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뒤에가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사망과 영생을 같이 말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 이것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뒤에 혹시 무슨 말이 있는가 기억하세요?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오늘 기억하기 바라고 안 되겠어요. 여러분 또 숙제 내줘야 돼요. 집에 가서 써가지고 붙여놓고 인증샷 보내주세요. 제가 우리 청소하고 나서 어른들하고 같이 대화한 중에 목사님이 무슨 애들도 아니고 우리 어른들한테 무슨 써서 붙여놓고 뭐 인증샷 보내라고 이게 뭐 유치한 마음이 아닌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진짜 은혜가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달랐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이 같이 나옵니다. 한 구절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은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있는데 영생이라는 선물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마비되어 버렸어요. 땅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벌벌벌 떨어버립니다. 그런데 죄란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100%입니다. 영혼도 육체도 다 죽어요. 치료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는 이 특히 신천지 이단이 날뛰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 30만 명이 미혹되어 있고 그 중에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이 계기로 내가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지금 말씀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왜? 예배당 문을 못 열고 있어요.
모든 모임도 중단합니다. 저희도 성서학당 지금 오픈 못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 예언을 한번 들려드릴까요? 때가 이를 것이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 올 것이다. 아모스 예언이 지금 딱 그대로 들어맞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 기갈이에요. 근데 말씀을 안 들어도 나는 굶주리지 않아. 기갈을 못 느껴. 그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산 생명이 아니죠. 죽어있는 생명체는 기갈이 없어요. 죽어있는 생명체는 말씀에 사모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마름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 자기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난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설교 안 들어도 말씀 한 번도 안 땡겨. 병들었거나 쭉정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3일만 금식시키면 다 쓰러질 거예요. 한 끼도 금식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 얼마나 혼탁한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노랗게 이리가 많은 걸 생각하시고 인간의 가르침 제가 또 당부한 대로 특히 종교, 정치, 건강에 대한 가짜 뉴스, 이상한 동영상 보지 마세요. 거기 여러분 들어봐도요 분별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데 그거 다 써먹었어요. 그 전에 있던 박대선, 그 전에 있던 자기가 들어갔다 사기당한 재산 다 뺏긴 유재열 증거장막 다 한 수법들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그 수뇌부에서 벌어진 줄 아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만희가 예수님께 계시받아서 요한계시록 풀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 옆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신현웅 목사. 이거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럼 고쳐라. 예수님의 계시예요? 사람의 계시예요? 수뇌부들은 알고 있어요. 얼마나 사기치고 있다는 거. 밑에 사람들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사진 봤죠? 아주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박수 치면서 그 광란 같은 집단들. 근데 오늘 말씀대로 그 맺히는 열매가 어떻습니까? 가정 파괴, 직장 간둬버리고 가출해버리고. 자, 19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아닌 열매 맺는 이단들은 그 불에 다 던져집니다. 그 불이 어디겠어요?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말씀만 듣고 살면 충분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없어도 충분해요. 요한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세 거짓 선지자들, 양의 탈을 입은 노력하는 이들 조심하라.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말 그런 흉악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30만 명이나 끌고 간 거 주님이 보시고 분노하시고 이제는 다 까발려서 그 실상을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붙들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